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옆에서 말을 여호와 앞에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바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며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나안에 살다가 그 땅에 큰 흉년이 드니까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된 일들을 시키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쓴 뿌리가 생겨 쓴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의 삶도 그의 마음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쓴 뿌리를 곧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 주신 분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신 것은 어떠한 상담사나 어떠한 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쓴 뿌리를 달게 바꿔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올려 기도함으로 병이 고쳐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항상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바로의 군대에 쫓기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물가에 장막을 치고 그늘 아래 편히 쉬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만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심과 같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구원받아서 아멘 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내 영이 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간직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고 말씀하는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셨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이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항상 이기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업어서 주실 때 가능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걷지 못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업히면 편안하게 잠을 자지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강을 건너 다녔는데 물이 많으면 못 건너가니까 아버님이 꼭 등에다 업고 건너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건너가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물인데 아버지께서 업어서 건너주시면 편안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업고 인도하여 주시면 기쁨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업어서 인도했다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까지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복을 부어주시는 그 삶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신의 산까지 인도하시거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부터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평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참 평안을, 행복을 누리는 특권을 부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림으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곧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은 마귀한테 넘겨주게 되었다 하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특권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아담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잘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자랑을 하시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끝까지 남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오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주심을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받아 주셨을 때 그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너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예배드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너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네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기쁘게 병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퍼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 왕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공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는 12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을 했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은 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준행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멘.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말은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뭐 해주겠다?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복인데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민감해야 될 것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를 말씀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마땅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세상 풍조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 살아라.
네 생각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해라.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그 예배가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시네요. 로마서에 우리는 왕 같은,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그가 드린 예배가 어찌 돼야 돼? 받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심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심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될 때에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구분하지 않고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왜 주셨는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성경을 묵상하라 그러고 말씀을 지키라 그러느냐? 그 이유를 한 절에 담아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화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보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와서 또 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와 함께 뭘 받게? 기업을 얻게. 그러면 거룩한 무리와 함께 기업을 받는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많은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으셨는데,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어둠에서 온전히 떠나 빛 가운데 살며 사단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인정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곧 언약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주여 부르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뭘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아멘하는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이 그 씨앗이 마귀가 삼키지 못하게 마음에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가 말씀을 막지 않고 잘 자라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심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룩한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온유한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주인된 모습을 항상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